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신약성경 21페이지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땅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해보죠. 좋은 땅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조적인 모순과 어떨 때는 또 범죄, 악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유아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사회구조적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범할 수밖에 없는 죄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좀 덜하지만요, 이 세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던져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예배하고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삶의 결과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고 저 사람 분명 아닌 것 같은데도 득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죽어라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므람이라는 레위 지파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조금 자랐을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남자아이 모세입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죽이던 시기였습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잘 키워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모세 이름도 없었겠죠?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때 부모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 부모,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둡니다. 아마 거기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하거나 아니면 어떤 적당한 씻기 위해서 나왔던 장소였을런지 모릅니다. 미리암이 지혜롭게도 그 갈대 사이에 그 담은 상자를 숨겨놓습니다. 그러고는 멀리서 어찌 되는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과 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피 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그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사회 죄악을 보고 모순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의인들의 심령, 악인이 득세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 자신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설교를 듣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늘 이 얘기를 듣거나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천국의 비유인데 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로 이렇게 늘 설교를 하거나 들어야만 되지? 라는 이유를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천국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말씀이면 천국에 관한 것인데 그냥 이것은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한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것만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몸무게가 변동이 있습니다.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언제냐면 주일날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막 구박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 위를 비워둬야 되는데 그렇게 몸 관리를 못해서 그 말에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습니다. 중력의 법칙 같이 많이 모이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날은 토요일날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잘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벌 때도 100원을 벌 때와 1000원을 벌 때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이 계속 100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벌려서 1000원이 되면 1000원이 1100원, 12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이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0원이 그냥 1100원, 12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돈도 중력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아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운동을 할 때도 뭔가 맨 처음에 고비만 넘기면 갑자기 깊어지는 것과 똑같죠. 음악도 그렇죠. 득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나가지 않죠.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공부를 하면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이것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내일 저것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저것도 공부하고 시험 공부를 더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냥 empty. 속이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말씀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이사야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가지 않는데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감아버린대요. 그러면서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대요.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시는데 선지자 누구 있어요?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친히 비유를 하시고 또 이것을 풀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나 누구든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천국 말씀을 does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 아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안셀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독일에서 공부했고 유명했던 철학자예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엄청 믿음이 좋았대요. 자기보다 훨씬 좋대요. 자기가 독일 가서 유학하고 공부한 거 자기 할머니는 하나도 모른대요. 근데 믿음이 좋대요. 왜요?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법칙에도 공리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하나가 수학 전공했던 학생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리라는 게 뭔지 몰라요. 이 공리라는 것은 모든 법칙의 기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 베이직의 법칙을 깔아놓지 않으면 다음 법칙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냥 믿어져야만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리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 알기도 힘들죠. 하나를 아니까 둘을 알게 되고, 둘을 아니까 셋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넷을 알게 되고, 넷이 여덟을 알게 되고, 여덟이 16.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그러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죠. 이들에게는 천국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이렇게 기록돼요. 빼앗아버린다는. 악한 자는 누가복음 8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마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심기기 전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가 쓰는 방법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마음을 블라인드, 마음을 닫아버려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네치스 어웨이, 이것을 뽑아버렸다는. 마치 잡초 뽑듯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뭐렇게 하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마귀의 유혹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네 힘으로 해결하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한 번 유혹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한 번이지만 얼마나 많이 그 마음에 의심의 계단을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와가, 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여자분들 존중합니다. 제가 함부로 여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뽑아져 버리고 마귀가 준 세상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묵상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의심의 계단 속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것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내심으로 무엇인가 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을 깨닫는 사람은요, 20절과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요.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1차 반응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은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요. 4가지 종류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길가의 비유는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가 바로 뺏어버리죠. 2번째 말씀과 3번째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20절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여요. 기뻐해요. 그죠? 그렇구나. 말씀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정말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이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좋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집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마음에 터치도 옵니다. 순간 반짝하고 뜨거움도 옵니다. 결심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때 과감하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뭐죠? 여러분 가끔 영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광야 사막길에 씨띠나무가 서 있대요. 아무것도 물이 없는데 나무가 서 있는 것이 씨띠나무,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이 나무로 규화목,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 나무가 살아갈까요? 그것은 뿌리가 엄청 깊대요. 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성도가 뿌리를 내려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뿌리를 내리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 생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없으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표현합니까? 빅데이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이자? 그 캐나다에서 그 부회장인가 뭔가 체포돼서 미국에 송환해라 말아라 일어나는 화이자가 왜 미국에 이런 블락킹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5G 때문에 그래요. 5G는요 엄청난 시대를 만들어 올 겁니다. 옛날에 그 록펠러가 그 송유관을 점령해서 석유왕이 됐던 것처럼 이 5G의 통신 케이블의 수단을 점령하면 전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게 미국이어야 되는데 인터넷의 본산지가 미국이잖아요. 여기 미국의 헤드쿼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에 빼앗길 위험이 5G, 화이자라는 회사 때문인 거예요. 통로를 다 가로채는 거예요. 통로를. 여러분 얼마 전에 MBC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MBC 뉴스에서 보니까 그게 해킹을 하는 거예요. CCTV를 다 들어가요. 전 세계 어디나 들어가고 싶은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CCTV가 켜 있는 곳은 다 안방이든 뭐든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 단계 더 나가면 제 랩탑에도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이제 한국은 다 이렇게 뭐 냉장고며 뭐며 다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5G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어떤 특정 기업체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어떤 강연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라이크 좋다라는 것을 70번 하면 내 친구보다 페이스북이 나를 더 잘한대요. 내가 만약에 300번을 하면 나보다 나를 페이스북이 더 잘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하나 사려고 페이스북에 그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제가 웹사이트만 열면 가방 광고가 계속 떠요. 제가 라오스 가는 그 비행기표 때문에
그 비행기표를 알아보려더니 지금 계속 라오스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딸이 여기 있지만 저희 딸이 나중에 시집 갈 때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가 청혼하는 거예요. A도 좋고 B도 좋아요. 근데 누가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빅데이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냐 B냐. 그럼 빅데이터가 저희 딸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딸이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 당황스럽게. 그런 딸이니까 얘는 좀 비성경적인 애고 B는 A가 성경적이면 A하고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집사님들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빅데이터한테 물어봤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가 없어졌죠? 뿌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없어졌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내 결혼식인데 왜 아빠 손님을 초대해? 뿌리가 없어졌어요. 삶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않아요. TV를 볼 때나 옆에서 누가 운전할 때나 엄마가 픽업해서 가는데 엄마는 운전사고 얘는 뒤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즉흥적이며 가벼운 빅데이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됐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죠? 말씀으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스마트폰 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유일하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참고 견디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견뎌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경우에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요 목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가 성격이 불같은데도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참아야 되죠. 왜 참아야 될까요? 참지 않으면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이루지 못하니까 참아야죠.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아마 어쩌면 프레즈로를 갈지도 모르고 라오스를 갈지도 모르고 멕시코를 갈지도 몰라요. 찬양을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막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맴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해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은혜되게 하는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모세를 따라가요. 광야로 가긴 가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거기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가운데서 지나가는 은혜를 맛봐요. 구름 기둥을 맛보기도 하고 불 기둥을 맛보기도 하고 신비한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더불어서 기가 막히게 강장제인 자기 그 강력제인 그런 그 정력제인 그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한 발자국도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겸손한 줄 알았더니 그 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는 미쳐버리잖아요.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발람,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락이 주는 그 금은 보화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책량을 제공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그도 나귀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본문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띠나무가 죽는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광야에 가면 시띠나무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야 같은 데 사막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바람 불 때 가시덤불 같은 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시띠나무의 주변에 이렇게 꽉 자리맺는데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가시나무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예요. 이 가시나무, 가시덤에 뿌려진 그런 거와 똑같이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은혜와 말씀에 대한 그런 뜨거움을 다 뺏어간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어떡할까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막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아무런 로리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주고 재산도 주고 물질도 주고 행복도 주고 건강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러면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욥이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뭘 증명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왜요? 우리의 final destination은 is not here.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죠? 조금 속상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누리지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끝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어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서 자신의 몸을 기아장으로 팍팍 긁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울분이 터지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속이는 대표적인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물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를 속이는 대표적인 말이 있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출세해야 돼. 너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가난하면 하나님께 수치가 됩니까? 공부를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이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되는 겁니까? 살다가 병이 나서 몸이 아프고 살다가 건강도 잃고 사회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이비웃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얘기하기를 성공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하지만 실상 이 얘기는 누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까? 사단이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니까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가리키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가리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린 잘하고 싶어도 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사회 구조적 모순과 악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 모습으로 똑바로 가르치고 싶지만 내 존재도 연약해서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십자가밖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없는, 십자가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로 가야만 잃어버린 존엄과 존중과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로만 가야만, 예수께로 가야만 진정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내 모습이 예수 안에서 바로 찾아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수없이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대적인 악과 모습 속에서 그냥 그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살아버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23절에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옵니다. 그 믿음장에 대한 결론이 시브리서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결론을 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My life is competition. 경주예요. 내 삶이 경주예요. 어디를 향한 경주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벨, 에녹, 아브라함, 요셉과 같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 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어저께 한글 학교를 하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호모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럼 우리 애들을 야, 너 학교 다니지 마,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물어보니까 여기 뭐 다른 오렌지 카운티인가 그쪽에서 학교 선생님이 파업했다고 어떤 애가 좋아해요. 그럼 왜 파업했냐 그랬더니 호모하고 레즈비언의 인권을 위해서 파업을 했대요. 선생님들이. 맞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학교에서 성교육 시킨대요. 어떤 교육인지 아시죠? 어떻게 호모와 레즈비언이 섹스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애들을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싶고, 둘을 알면 셋을 알고 싶고, 셋을 알면 여섯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애들이 왜 애들을 미성년자 못 보는 영화, 15세까지 보는 영화, 18세까지 보는 영화, 18세 이상만 보는 영화로 나눠놨겠어요. 뇌 데미지가 갑니다.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싸울 건 싸워야 되죠. 좋은 땅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그걸 놓고 울부짖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하죠? 마치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의인 롯과 같이, 하박구가 같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모순덩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죠?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탄식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 호모니까 선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품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마음을 지켜내는 자. 때로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 실패, 절망, 의기소침, 오해, 우울함,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과 타협하면 쉽지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면 쉽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러끈할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주님, 어떻게 이 땅을 걸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에 성공해도 영광이고 실패해도 영광이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좋은 땅의 삶인 것입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되고 공부 좀 잘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조적인 모순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아픔이 있어요. 이 땅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씩 더 결단하여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한탄하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험하고 높은 이 길,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를 것을 다짐하며 주님, 오늘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남이 없는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주여.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땅의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의 현실을 놓고 울부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16살 이전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 생각해보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그 아이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그 아이를 무조건 수술시켜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넉넉히 있을 작정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환경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부모로서의 연약함을, 부끄러운 나의 상한 심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구조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나 많이 세상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세상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가니까요. 아버지에게 여쭤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세련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촌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곳에 자기가 키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구원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육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육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뒷바라 한다고, 그것이 롱한 것이 아니라고, 개인차라고, 그것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유일한 스탠다드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선택하여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 교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교육에서 믿는 부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교육에서 믿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마음을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주여, 우리는 상한 심정입니다. 주여, 우리는 상한 심정입니다. 주여, 우리는 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제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번랑 들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각 교육기관에서 성경을 정식 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발의한 플로리다, 인디애나, 텍사스,
그 외 5개 주에 하나님 이런 법안들이 하나님 입법이 되고 통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God is not dead 이라는 영화처럼 실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Who is Jesus라는 질문을 교실에서 던지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히스토리컬 팩트고 사실이며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클래스룸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퍼스널 히든 플레이스에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말씀으로 일어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브로커나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 인내하여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결단과 결심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